풍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지난주 말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자녀들까지 수만 명,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뭔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들이 원했던 것이 뭔가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야, 예수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저 바다 건너 가버나움 벳세다로 가라, 배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배 타고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붑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힘써 노를 지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6절로 1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배를 타고 갔다.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 12명이니까 12명이 타는 배예요. 적지 않은 배입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엔진 달고 자동으로 힘 안 들이고 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러니까 12명이 탄 배를 노젓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배를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에요. 뒤에서 바람이 확 불면 빠르게 노를 져서 갈 텐데 이게 막바람에다가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갈팡질팡입니다.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절로 불고 직진을 했는데 다시 그냥 뱃머리를 돌려버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겹게 노를 저었다.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노젓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 5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유령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 탄 배에 탁 오르시자마자 큰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옮겨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통해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혼돈이 찾아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셔야 사람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분명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 의자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저 수락산 쪽에 사람 많은 사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뛰두르고 조끼 입고 이 테이블 야외용 한 4-5개 이렇게 펼쳐놓고 한 10수명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있어요.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유세하는 분들이든가 보다. 근데 보니까 현수막이 처음 보는 현수막인데 당신은 추수 받으셨습니까? 느낌이 딱 이상. 아, 저 2단이구나. 신천지 같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어느 단체인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입고 있는 조끼 뒤에 보니까 검색창에 말씀마당 치시면 됩니다. 말씀마당 쳐서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단 원수마귀는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민족 구별하지 않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거든.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인 이만희가, 할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 곧 죽습니다. 그 사람 믿는다고 안 죽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미혹해 하는 영에 탁 사로잡히면요, 그게 믿어져요. 과천이 신천 신지가 돼서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면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만큼 사단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이 구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요, 많아야 3%, 어린아이들은 1% 미만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가 이제는 비주류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을 막 가르칩니다. 이러한 때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믿음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온전한 구원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들었다. 우리 인생살입니다. 노를 저어야 돼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노를 젓는데 노 젓는 만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젓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거기다가 풍랑이 찾아옵니다. 왜 코로나가 터지냔 말이에요. 1년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2년 연장이 됩니다. 살만한가 싶은데 또 전쟁이 터지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물질적으로는 괜찮은데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그 풍랑이 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때가 언젠가 밤 4경쯤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밤 4경이라 하면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로마 시간 계산법인데 낮 4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3시간씩 나눕니다. 그리고 밤 4경.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생각해서 6시부터 9시, 9시, 12시, 12시, 3시,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 4경이에요. 밤 4경, 새벽 3시, 6시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노젓는 인생 같아요. 풍랑만난 인생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밤 사경과 같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어려움 가운데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시지? 박 목사님이 제자들 가장 어두운 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그 예수님 나를 냉대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을요, 산 위에 가셔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마가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시면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신다, 다 아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잠시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예수님 찾아오신다고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지금 몇 시간이라 며칠, 몇 달, 몇 년, 지금 20년, 30년 차인데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던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한참 목회 잘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하니까 사모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앓다가 한 2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버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이라며 왜 멀쩡한 아빠를 한참 일할 수 있는데 데려가냐?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하나님 없다. 교회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 아들이 세상에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사모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병원에 한 2년 입원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겠지, 이것 또한 유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근데 아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내가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큰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망한 자식랍니다. 믿음이 확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모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떠나서 하나님 어디냐? 풍랑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시편 기자가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절규하는가? 시편 44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압제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풍랑 중에 찾아온다면서요. 밤사경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내 인생의 의미까지도 그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한다. 아멘. 사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냥 누명 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큰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까지 당하고 모두가 생각했죠.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근데 웬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파급 효과가 대단했다. 네. 오늘날로 인기 조사, 여론조사 하면은요, 예수님의 인기가요, 90% 아니 100%. 예수님! 대통령 됩시다. 예수님, 임금님 됩시다. 왕 됩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임금은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다 집으로 가세요. 제자들, 니는 배 타고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라. 나는 산으로 간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요? 지금이 대박 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산으로 간다 그러셔요? 왜 바다로 보냅니까? 그것도 풍랑 만날 텐데 왜 노저도 풍랑 만나고 막 괴로워하는 그 바다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과 여러분 천지 차이인 것처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대단하죠. 보리떡 누가 줘도 안 먹는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다가 물고기 2마리도 옵사리온이라고 멸치 2마리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도 더 큰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다섯 번째 기적,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무리를 걷습니까? 누가 자연을 다스립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저 여러분들은요,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큰 걸 못 봅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삶, 우리 가진 것, 물질, 명예, 권력, 우리 짧은 인생까지도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그 얕은 지식 가지고 뭐 해석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요. 이해 납득 공감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일, 끝에 가서는 아름답게 선하게 보기 좋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를 원해요.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건강도 주시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갑을 잃어버렸는데 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구했는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예를 주셔요. 명예를 구했는데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가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자매가 시집을 가요. 남자를 만나갖고 교제하고 막 이제 다음날 결혼식이 딴딴따다 막 청첩장 보내고 예식장 준비하고 주례 목사님 뭐 교회 식구들 하객들 친구들 다 내일이면 이제 막 예식장에서 막 이제 꿈에 부풀어서 그 결혼 촬영 다 이제 막 들떠갖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초저녁에 띵똥띵똥 누가 배를 눌러요. 누구지? 문을 열자마자 두 여자가 와갖고는요 이 신부를 시기 질투하는 여자들인데 머리채를 막 그냥 쥐뜯으면서 드레스복을 다 찢어가면서 야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막 그냥 막 신부인데 막 코피 터지도록 밤새도록 그냥 막 시달리고 기로 아이고 어떡해 근데 누가 옆에서 깨어서 보니까 꿈이더래요. 그 다음날 결혼식 날 아침에 창가 쪽으로 따뜻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이 신부는요 그 기쁜 느낌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왜냐면 꿈에서 하도 시달린 거예요. 근데 깨니까 꿈이네. 야 그냥 드레스복 찢고 얻어 터지고 코피 나고 멍들고 막 이런 거 아니네. 기쁨으로 딴딴따 결혼 예식을 했다. 우리 인생이 꿈과 같습니다. 길어야 80, 70, 강건하면 80이다, 90이다, 100살이다. 그날 훅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 나이를 잊고 살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막 20대 같거든요. 30대 같거든. 근데 어저께 제 아내가 그냥 막 얼마나 부산을 떠는지 막 집 청소한다고 밀린 빨래하고 뭐 주일 전에 침대포 바꾸고 여보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저 주일 준비하다고 못 도와줬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재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한 나이로 40 후반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30대 초반 아가씨 같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머 우리 사모 전도사가 40 후반이야? 그럼 나는 50이 넘었네? 금방 60대고 금방 70대고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50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풍랑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혹 안 오시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천국 가서 하나님 선으로 바꾸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눈 뜨니까 아직 이 세상이다. 그럼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눈 떴는데 예수님 품이다. 그럼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 사모님처럼 야 네가 그렇게 네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남편을 먼저 데려왔구나. 네가 그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싸늘한 시신이 됐구나. 눈물 많이 흘렸지. 사랑 내 딸아 너 눈물 닦아줄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을 위한 삶이었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얻어 터졌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순교자의 상이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도 크지만 그 기쁨이요
너무 큰 것입니다. 왜? 꿈 같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얻어 터졌거든요. 눈 딱 떠보니까 이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괴롭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풍랑, 그 노조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인생, 이 다 꿈과 같이 다 지나갔구나. 하늘나라 이 영원한 삶이 이 세상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겼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의미도 다 주님께 맡겼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크게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바다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적 행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돼주세요, 우리 임금님 돼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저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왜 산에 가셨을까? 예? 힘드니까 피하려고 도망쳐서 간 것입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간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언제요? 인기가 막 올라갈 때, 막 흥분해서 와, 이런 기적, 오병의 기적, 무리변의 포도주가 됐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셔서 귀신 쫓아 죽은 자를 막 살렸어. 와, 임금이어야 돼, 왕이어야 돼.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그 뜻을 알려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3부 예배 나온 성도들아,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이후에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잘 지키는 것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혹 안 오시더라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해지면 주님을 멀리하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뭐 기도해, 그냥 내가 노젓고 살면 되지, 그것도 풍랑 없이 뭐 원하는 목적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이걸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짐 챙겨서 새벽같이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그 회사를 지켜야 되는 경비 아저씨가 헐레벌떡 새벽같이 공항까지 쫓아왔어요. 사장님,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꿈을 잘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사장님이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추락합니다. 타지 마세요. 사장이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꿈자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갖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취소. 그 다음날 비행기를 예약하고 집에 왔어요. 오후에 보니까 과연 새벽에 그 사장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 사장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네. 그 경비 아저씨를 불렀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얼마를 줬느냐? 1억 원을 줬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근데 1억 원을 주자마자 그 경비 아저씨를 바로 해고시켰대요. 그건 왜 놀라셔요? 이유를 알고 놀라시는 겁니까? 왜 1억 원을 주고 바로 해고를 시켰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억 원 주인 이유는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날 살려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줬대요. 근데 왜 해고시켰느냐? 세상에 경비 아저씨가 저녁에 회사를 지켜야지 근무를 안 쓰고 근무 시간에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면 되겠습니까? 해고! 그 사장님 참 지혜로운 분 같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자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업적도 남기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라. 왜?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업적이요, 큰 일이요, 은과 금을 아니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직분의 자리. 어제 우리 장로 트랙하면서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다 똑같이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선지자로 다 다른 은사 직분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 지우지 마시고, 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가 도전받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가,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지를 제자가 돼야지 무리가 돼서 와 떡 준대, 기적 준대, 병 고쳐준대, 와 날 따라라, 와 사라져버려. 그는 무리예요. 군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아까 신천지 있기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3%, 1% 복음 불모지가 됐느냐? 이제 다음 달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었다. 이유는 뭘까? 우리 자녀들 양육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막 줌으로라도 여러분들 막 양육하잖아요. 바쁘고 힘든데 왜 이런 거 시키고 이거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여기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다들 다 압니다.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요. 또 교육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른 성도들도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자가 될 때까지. 아멘. 아멘. 목사, 전도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양육을 해서, 따라합시다,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봉사처 없는 분들은 다 봉사 자리 찾아가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요. 근데 양육 받고 봉사를 해야 돼요. 양육 없이 봉사만 하면 실족합니다. 여기 앞에 세계 우리 봉사 기구 옆에 수고하시는 분 오셨는데, 교회 말고 봉사 잘하는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육 받고
봉사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죠. 의자 바꾸고 뭐하고 뭐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텅텅 비었다. 유럽 국가처럼 서방 국가처럼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기도의 자리, 양육받는 자리, 양육하는 자리 온전히 세우고 봉사일을 시키며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우리 마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풍랑 가운데 무리를 찾아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있는 배에 타자마자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오늘 본문엔 풍랑이 잠잠게 됐다는 말씀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한가의 기적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온 게 기적이고요. 배에 타시자마자 풍랑이 잠잠게 된 게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셨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근데 여러분 더 강조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1절.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저희 말씀 듣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지금 멈춘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풍랑이 잠잠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췄더라. 아니면 그에 열심히 노를 져서 마침내 저들이 원하는 곳에 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근데 풍랑이 멈췄는데 갑자기 저들이 가려던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지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예수님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가려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로.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 정상들이 오늘까지인가요? 회의를 하시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조셉 바이든이더라고요. 요셉 같은 대통령이 되라고 아마 하나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같은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 노예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 쓰고 아무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인생 끝난 거예요. 풍랑도 이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밤 사경이 아니라 진짜 이건 헤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구렁텅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모시고 요셉이 산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냥 탁 올려주셔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요셉 같은 이야기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이분은 1년 전에는 대통령 될 거 생각도 못한 분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고 그 자리도 검사하면서 그냥 한 10년 동안 어렵게 하다가 그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반대 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셉 바이든을 만나고 한미 정상,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다 아셔요. 보고 계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 신앙,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붙잡고 주님에서 살겠노라고. 꿈 같은 인생입니다. 꿈 같은 인생입니다. 저기 레마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 뜨면 60이, 눈 뜨면 70, 눈 뜨면 80이, 눈 뜨면 그렇게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풍랑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